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벌써 4주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본문으로는 벌써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두 번 한번 연달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리고 나눌 본문의 단어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만큼 잘 이해하기 쉬운 그 예가 없기에 이 예화를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군 정보 장교였던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일본이 제국주의로 세계의 패권에 도전했던,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필리핀을 정복했던 일본은 폐색이 짙어지고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도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그 당시 소위였습니다. 갓 임관한 어린 장교를 필리핀의 루뱅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2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파견을 합니다.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필리핀 내의 전선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곳을 지키라고 파견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194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이 일본군이 투항한 해죠. 그러니까 파견되고 얼마 안 있어서 곧 일본이 투항하게 되는 거예요. 200여 명하고 같이 파견이 됐는데 그 전투, 미군하고 전투 중에 대부분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 인원은 일본군이 투항했다라고 하는 정보 소식을 듣고 그 루뱅섬이라고 하는 섬을 떠나요. 근데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본군이 투항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루뱅섬에서 계속 혼자 남아서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사상에 입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다 미군의 간계라고 하는 거죠.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기다, 그들이 우리를 투항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다라고 하며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3명의 그 병사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또 다시 투항하고 또 한 명은 죽어가면서 같이 있던 병사들이 모두 사망을 하게 되죠. 이 일본군 병사 그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의 편지도 오고 그리고 그의 동네에 살고 있던 지인들도 와서 그에게 이제 전쟁 끝났다, 복귀해라,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는 투항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그리고 자기의 지인들은 마찬가지로 미국군에 회유되어 자기를 설득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루뱅섬에서 필리핀군과의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그 루뱅섬에 이제 투입된 필리핀 경찰하고도 전쟁을 치러서 막 사살하기도 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수십 명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그 영역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먹고 살고 하면서 그 정글 밀림에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일본 대사관, 그 필리핀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도 나와서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직속 성관을 통해서만 그 명령을 받겠다.
그가 와야, 그가 나에게 명령을 내려야 자기는 그 명령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일본군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29년을 살아갑니다. 엄청나. 29년을 살아간 이후에 그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던 그의 직속 상관까지 수소문에 나서서 그가 그 앞에 와서 이제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 오노다 히로의 그 시대착오적인 투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가들이 갈리지만 사실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 내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그런 이제 여론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 분이 보시기에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죠. 안타깝죠. 사실 진작 가족품으로 돌아와서 너무도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혹시 궁금한 이 사람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9년이 지난 그때에 복귀하는 이 사람의 그 눈빛이랑 이런 걸 보면 완전 서 있어요. 29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예민한 상태로 칼날과 총칼을 갈면서 그 시절을 보냈을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싸웠던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시대착오적인 그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이런 예가 일본 군에서 한 두 가지 예가 더 있어요. 비슷한 예로 전쟁이 끝났음에도 끝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서 전쟁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죠.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오노다 히로가 아니에요.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믿음 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팅을 위해서, 그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조차도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다른 삶의 소망 없이 살아가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붙들고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제대로 된 인식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도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뿐이에요. 일상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을 늘 치열하고 전쟁과도 같죠. 기쁨은 없고 특별한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마음에서 그 미움을 지워내지 못한 채 그 미움으로 인하여 지옥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다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까? 여행 가면 더 좋을 것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물론 영원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이라는 삶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오늘은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헬라 원문에서 엥기조라고 하는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가까이 왔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돼서 이제 우리 학생도 있지만 학생은 아주 생생한 시제겠죠. 영어 현재 완료형 시제를 생각해 보면 근데 가물가물한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제. 영어 선생님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죠. 이게 지금 그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제로 쓰인 거라고 해요. 엥기조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번역한 내용들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한 게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료형으로 표현한 표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현재형으로 표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 신학적인 논쟁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해석이 정립되는 방향에 따라 성경 전체를, 특별히 종말론적 시각에 대한 성경 전체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두 가지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딱 한 군데 같은 곳에 이제 똑같은 시제로 표현된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표현할 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앞에서 표현된 그것과 같은 시제로 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을 시작하실 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유다가 지금 나에게 와 있을 때입니까? 안 와 있을 때입니까? 아직 안 와 있을 때예요. 가까이 왔다니까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에 하시는 중간에 유다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표현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중에 그게 온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고 있는 중이고 완전히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완성돼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거, 지금 현재 진행,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올 그 모든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라고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젠가 완성될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적 용어를 잘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오늘은 얘기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이것도 우리 영어 선생님이 없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발음할 수 있겠네요. Already, not yet. Already. 구수하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모순적인 느낌이 드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쭉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의미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사건이 초림인데, 초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상에 의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꿈꾸었던 사상은 예수님의 초림이 오셨을 때 이 시대가 끝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사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내용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인식대로라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시작된 그 다가온 시대는 위에서 같이 이어져 가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그게 완성이 되고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는 시점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고 이 시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그 시대는 앞으로 영원히 이 시대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저 가운데 있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저 시대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무엇이 공존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이중 구조인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의 시대. 곧 올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냥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 함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다가올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역사 의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돈의 그 모습,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필연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과 소속감은 어디입니까? 다가올 시대, 예수님이 시작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그냥 오셨을 때 바로 심판하시지. 왜 이렇게 어중간한 그 중간 단계를 두시면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고 계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듯이 이미 심판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많은 당신의 잃은 백성들을 그대로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 계속 참고 인내하고 그 시기를 미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딱 그냥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죠? 네, 표정을 있네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준비 시작. 이게 첫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괄된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면 뿌리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씨가 뿌려지면 어떤 작용들이 나타납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열매가 있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추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추수할 충분히 될 때까지 열매가 있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씨가 뿌려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씨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마지막 그 추수 때에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고 그냥 천국행 티켓처럼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확장되고 성장되어 가고 있더라.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설명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설명하셨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그 다른 차원을 설명하는 분들도 이게 포인트들도 있지만 그 개념은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계속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끝도 없이 그냥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땅에만 시선을 둔 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이죠. 곧 멸망하고 곧 심판받을 깨어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시작된 그 새로운 시대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와 바울도 신약 그 서신서에서 이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받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구원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약간 지금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나요? 아니에요. 바울만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받은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태어난 그 인생, 거듭난 우리의 삶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났기에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현재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되어 우리 삶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더 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장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한 장에 다 등장해요. 이건 더 큰 정신분열 같은데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현재적 구원의 의미를 하는 거야? 아니면 미래적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는 바울보다 이 머리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의 티가 잘 안 나요. 베드로의 서신서들을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지만 바울처럼 이것을 체계적으로 막 그렇게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다뤄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느끼고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해 놓는데, 그래서 1장에 막 과거, 현재, 막 미래 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막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래서 읽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개념을 그냥 포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으시면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새겨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현 시대적 의미가 있다.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신분과 소속감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막 아등바등하는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그 청년들 좋은 직장에 대한 이야기,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한 이야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건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워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수록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와 시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듣지도 않고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그림대로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땅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수십 명의 재림 예수들이 다 거짓인 이유가, 예수가 다시 오면 끝나거든요. 이 땅은 끝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라면 그대로 심판해요.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임박한 종말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갔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앞으로 1000년이 더 남았을지, 2000년이 더 남았을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그 시기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끝날지에 대한 개념은 알 수 없는 건 명확한데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납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길어야 100년이라는 이야기죠. 당장 내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내일이 됐든 100년 후가 됐든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조차 그렇게 허무할 수 있다, 이 세상조차 영원하지 않는 그 세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품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우리 삶에 정확하게 찾아오고 인식되고 장착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죠.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부르신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깨어졌고 고통스럽고 혼란한 이 세계의 회복을 같이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 이리 와봐. 이 땅을 봐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님들의 삶은 환희가 가득 찹니다. 너무 기뻐요. 왜? 우리가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단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너무 좋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고 나면 어떤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먼저는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왜곡된 자아상이 회복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나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입증받고 싶어 했던 나의 과거가 회복됩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고, 돈을 잘 벌어야만 내가 행복한 인생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뭔가 인정하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만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게 다 필요 없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을 경험한 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요. 기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뻐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기도하게 돼요. 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든 이 세상의 끝이든 우리는 그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요.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죠. 그 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통해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묵상하는 그 묵상의 내용들 가운데 나타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지, 또 힘들지, 그런데 그 끝 아니야. 그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야. 그것은 언젠가 끝날 고통이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 소망을 품고 우리 기도하자. 이게 그 계시록의 메시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끝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견디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시기,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왔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잠깐 스치듯 회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이 나에게 막 왔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아마도 평탄한 시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했던 시기들은 고통 가운데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나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소망하게 돼요.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나 스스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세계, 아이 키우는 건 대부분 처음 하잖아요. 육아의 경험은 대부분 처음 하기 때문에 육아든 결혼이든 처음 하는 그 경험들에서 오는 이제 고통은, 그리고 그 미숙함은 우리 삶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줘요. 결혼해서는 다행히 와이프랑 별일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아이하고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육아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매우 온유해 보이는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온유한 줄 알았어요. 제 성품이 많이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이제 어긋나는 모습들을, 어긋난 건 아니죠. 사실 어긋났던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봤죠. 이제 그렇게 그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막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라고 하는 막 그 두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화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보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빠로서의 권위를 무시당하고 가정 안에서 너의 아이들이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화가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던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발현될 수 있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과 처음으로 제가 마주한 시점이었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육아의 영역에서만큼은 통치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내 안의 죄성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안이 우리 가정에 오기 시작한 거죠. 고통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만 이러진 않을 텐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가정들에도,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문제는 아이들과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죠.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지게 돼요. 그런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확장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큰 삶의 회복과 기쁨이 나타나는데, 목사로 살고 있어서 그동안 개인적인 다른 영역들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고 생각해왔던 나에게도 이것이 이렇게 큰 환희를 주는데, 기대감을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은 어떠할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작은 천국, 이 작은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행복한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품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만 존재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 인식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인식 바꾼 다음에 우리 삶으로 내려와서 삶에서 살아내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삶은 녹록지 않게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깨지고 쥐어 터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구원받은 그 갓난아기와 같은 갓 거듭난 성도가 넘어지고 깨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죠? 막 기고 서서 걷고 뛰다가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난함을 경험하죠. 오늘 반찬이 너무 맛없는 거 나와서 못 먹어서 속상해라고 하면서 울고 옵니다. 그게 세상의 어려움이죠.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세상을 배워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은 원래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성인 되었을 때는 과거 5년 전, 10년 전 그때는 이것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건 너무도 어렵지 않은 쉬운 일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들여오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중보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상처받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존재하는 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과거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흔한 레파토리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장로님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흔하죠. 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슬픈데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 두 번을 걸쳐서 두 번 다 그런 이슈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성도들끼리 다투면 진짜 박 터지게 싸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럴 일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사실 그걸 이제 들어가면 다양한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문제들을 대하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과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그 일들로 공동체를 떠나요. 너무 안타깝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이고 너무 소중한 선물인데, 공동체가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정말 문제 있는 그런 교회, 몇몇 교회들의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므로 그 소중한 것 자체를 버려버려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씨름해요. 같이 아파해요. 그리고 더 건강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이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처럼 전쟁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시작되었다.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죠.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삶을 꿈꾸고 서로 돕고 서로 도전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꿔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만족을 주는지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거죠. 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면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라고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리는 것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는가? 그 의식을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될 때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오는 도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에 온전하게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주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미 통치되고 있는 이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개념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소망하고 품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이 이미 다 끝났지만 정글에서 치열하게 그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고통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백성의 삶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킨다면 그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회복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땅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개념이 우리에게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워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